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꽉 차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순서지에 보면은 오늘 떡은 우리 남원주교회 이도숙 남영순 집사님께서 또 제공해 주셨고, 또 포도는 제가 제공해 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우리 고모님이랑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같이 내려오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리 나가 있고 목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이렇게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점검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과일과 이렇게 이제 떡을 이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를 가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떡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과일을 좀 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 하나로마트에서 과일을 사러 들어갔는데 저희 고모님이 값은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 건 맞는데 저는 저희 고모님이 내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름은 제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고모부님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고모부님이 유일하게 교회를 가셨던 곳이 제가 임계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리고 아마 제가 비엔나에서 목회할 때 우리 비엔나 교회. 그리고 이제 우천에서 목회할 때는 안 오셨던 것 같아요. 1년밖에 오셨었나요? 우천에서는 아마 1년밖에 안 있어서 제가 안 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규례에 왔는데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선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인간영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인다비 서기님이 우리 합해 계신 거 아시죠? 참소리를 너무 잘 운영해 주시는데 저희 아이가 참소리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참소리 뮤지컬을 저희 아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참소리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아빠 백을 좀 쓰고 싶었지만은 안 썼습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은혜로 참소리에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하는데 맨날 갔다 오면 임다부 선생님 너무 이쁘다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규례의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 헌신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 이제 약속한 대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미나가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예배도 조금 늦어서 한 15분가량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12시 넘어간다고 시계 보지 마시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 PPT를 좀 이번에는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나요? 네. 마가복음 6장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 총회에서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총회 때 잠깐 나가서 쭈레쭈레 볼 일을 보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로비에서 선생님 절 부르고 빨리 오라고, 어디 갔다 오냐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단상에 올라갔더니 제가 디지털 선교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디지털 선교부장이 돼서 이런 컴퓨터도 한번 써보게 됐고요. 예.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거의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몰라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디지털 선교부장으로 부르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고민도 되고 실수하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1월에 하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새벽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예. 부르셨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여러분, 제가 비엔나에 있는 동안에 2년간, 마지막 2년이 코로나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더 바빴어요. 예. 코로나 때 저희가 이 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안식일마다 같이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연결된 많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비엔나로 한국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CBN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비엔나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제 친구 권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방문해 주십시오. 주소를 줬는데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방문을 좀 해볼까 하고 주소에다 쳐보니까 1000km가 넘어요. 당장 방문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원하시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줌이 없을 때라 스카이프를 가지고 한국에 계신 집사님, 비엔나에 있는 저,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권사님 해서 3사람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반을 했는데 2년이 지난 거죠.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2번씩 공부합시다, 일주일에.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반이 지났을 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권사님, 재림교회 목사랑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어떻게 2년 반이나 공부를 했는데 사람을 한 명도 소개를 안 시켜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돌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50명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재림교회 목사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데 함께 공부할 사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중에 2명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집사님들과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1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 한 분이 우리 재림 신앙을 깨닫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결국은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한 번은 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못 보던 청년이 한 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혹시 재림교인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 딱 2번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혹시 저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랬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3개월을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3개월을 딱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제가 6개월 만에 그 청년에게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왜 이제야 저한테 가르치냐고. 아니 나는 안식일날 그냥 이 온라인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2시간만 드리면은 안식일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이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라는 걸 왜 이제야 얘기해 주시냐고 막 저한테 막 성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29살인데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미네네에 있는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 우리 재림 청년이 그 밑에 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했다가 우리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청년이 그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서 일 그만두겠다고.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급여가 너무 작아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사장님이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니 급여가 얼마나 작길래 얼마를 더 원하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1,000유로는 더 있어야 됩니다. 1,000유로면은 지금 시세로 한 15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무슨 연봉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8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인이, 사장님이 오케이 올려줄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단서를 하나 더 달았거든요. 나는 앞으로는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 일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2가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1년을 공부를 하고 그 청년을 비엔나로 불렀습니다. 미넨에서 비엔나까지 5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희가 아주 아름다운 침례식을 통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짧은 경험이었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실 저는 이 굉장히 디지털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영혼을 만나는 기쁨을 저는 거기서 만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신앙을 안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것이 그들이 신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일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차근차근 앉아서 공부만 해보면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꾸란을 한번 봤거든요. 비엔나에 있을 때 꾸란이 어떤 책인가 궁금해서 꾸란을 갖다가 이 번역된 걸 그 사람들은 꾸란이라고 안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 번역본을 봤어요. 한국말로 된 걸. 여러분 정말 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정말 폄하하면 안 되지만 성경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런 책을 읽고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논리적이에요.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 전체는요 누구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책이에요. 그냥 마치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책인 것처럼 그들의 역사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그들의 역사책을 가지고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성경이 부인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누군가가 언젠가 그냥 혼자 써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진실성을 우리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순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순신 이야기 실화가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국가의 역사 기록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부인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책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비엔나에 있을 때 유럽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방문을 해야 되면은 막 7시간, 8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돼요.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은 애들이 어리니까 막 여러분 7시간, 8시간 차 타면 어른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뭘 했냐면은 이 휴대폰에 보면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들려주는 게 있어요. 오디오 클립에 가면은 그거를 틀어줬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더 재밌는 거예요. 졸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근데 보통 거기 가면 정말 수많은 위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그 위인 전기를 이 드라마 형식으로 들려주는데 한 사람의 위인 전기가 보통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1시간 15분 동안 너무 재밌게 들어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은 그 위인, 거기 있는 위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다 들었어요. 엄청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근데 제가 모든 위인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편에는 반드시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마지막 7편에 가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거기에 위인 중에서 죽지 않은 위인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세계적인 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인생의 말미가 다가오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덤으로 내려가고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이 인간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렇죠?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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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면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으려고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들어보면, 여러분 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뭐 해본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언젠가 한번 들어보게 되면 정말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정직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신앙을 하시게 돼요. 김기로 집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집사님도 오랫동안 신앙을 안 하셨어요. 신앙하신 지가 이제 몇 년 되셨죠? 6년. 6년 전까지 신앙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니까 신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죠. 그쵸? 왜 교회 나오라고 하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지만 누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야지 신앙을 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려면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도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모부님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설교가 우리 고모부님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까? 안 유익할 것 같습니까? 유익하지 않죠. 이 설교는 지금 제가 우리 고모부님한테 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신앙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들은요, 신앙을 안 하는 분들을 위한 설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들은 이미 신앙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가시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딱 모시고 왔는데, 그 설교가 그분들에게 잘 들리고 쉽고 이해가 갈까요? 아니면 잘 안 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에너지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한 80% 이상은 데리고 오는 데 써요. 데리고 오는데. 네. 데리고 오려다 보니까 엄청 에너지를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엄청 힘들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이게 좀 과한 얘긴 한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모슬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친구인데 맨날 와가지고 나랑 같이 예배드리러 한번 가. 맨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스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은 무슨 말로 예배를 드려요? 중동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고 하고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막 날씨는 더운데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3시간 동안이나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과장된 얘기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시는 것이 진짜 이거는요, 진짜 큰 선심을 써주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야 즐겁고 우리야 재밌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전혀 모르는 딴나리야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예배 시간에 가갖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예배는 또 3시간 드리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선교는 거의 3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어디로 데려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교회로 데려오는 거.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소그룹에 데려가는 거. 세 번째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거의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다. 네. 왜 데려가기만 하죠? 이것 말고 우리의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면 되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맞아요. 이게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는지, 그리고 선악과를 왜 먹어서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너는 유럽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다 온 사람이잖아. 온라인으로 영혼을 너무나 많이 만나다 왔잖아. 그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맞아요. 만약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저에게 데려다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았고, 저는 지금 벌써 17년째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요 너무 재밌고 제 주특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동주원 앞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지, 저 혼자만 그 일을 하라고 여기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 혼자 하려면 제가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제게 이름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바이블 가이드라는 단어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 제가 합회에 있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 가이드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요, 각 개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직접 전하지 않죠?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요? 네? 안 듣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듣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것들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전해요. 그러니까 전할 용기를 잘 못 냅니다. 만약 정말로 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데려가겠죠, 목사님한테. 내가 전하진 않아요. 왜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이블 가이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영어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자, 바이블 가이드. 바이블이 뭐죠? 영어로 바이블이? 시골 교회라서 영어를 못하실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요. 네. 가이드는 뭡니까? 네. 그냥 가이드해도 다 알아듣죠, 그죠? 네. 이게 패키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패키지 여행을 가면 투어 가이드가 딱 뭐 들고 나타나요? 깃발 들고 나타나죠.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에 탑승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타고. 예. 자, 여러분 구경하고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와야죠, 그죠? 자, 식사하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면 식사하고 자면 돼요. 그렇게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가이드가 남는다고 하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거예요.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나면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이블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주자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과외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이드만 해줘보자. 마치 구몬교사는요, 학생이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선교해보자. 그게 바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자기야,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지인에게 나한테 1시간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그 1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네. 1시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있다고 크게 말씀하신 분은 인간관계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네. 있죠. 일주일에 1시간 내달라는데 그것도 못 내주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내주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뭘 내밀면 되냐면은 성경통신학교 말씀의 한기 과정을 쓱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나 만날 때마다 이거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 읽고 나를 만나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만나서 뭘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 줌에서 만나면 좋아요.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만나서 20분은 그냥 편안하게 사담을 나누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그냥 일상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20분은 뭘 하면 되냐면 준비된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향기 교재 다 있으시죠, 그죠? 이 말씀의 향기 교재는 총 20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과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 과마다 한 15분 정도 읽을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이 이미 휴대폰 앱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서 그 영상을 틀어서 같이 20분 동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읽어온 내용과 더불어서 20분 동안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20분은 뭘 하면 될까요? 네. 이 말씀의 향기 교재 뒤에는 8개의 퀴즈가 나옵니다. 근데 퀴즈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이 풀어보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자기야 1번 읽어봐 하면은 쭉 읽겠죠, 그죠? 답이 뭔 것 같아? 하면 잘 맞춥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같이 박수 쳐주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상대방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근데 우리는요,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을 자꾸만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싶지 않으면 알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들도 언젠가 마음을 열고 이 기별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볼 수만 있다면, 정직하게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휴대폰 앱에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향기, 건강새 출발, 행복한 가정, 다양한 커리큘럼의 과정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 바이블 가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소리가 여기서 틀면 나가게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름아름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 이것을 시작했던 이영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6주를 공부했는데 그 공부하신 분이 저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잘 추석하고 계세요.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시고 지금 다니엘서와 이 말씀의 향기 과정과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누구랑요? 목사님이랑요? 아니면 일반 집사님인가요? 집사님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을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 6주 만에 이 집사님이, 제가 그때 여기 귤에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이었는데 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제 구도자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막 너무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녹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세미나를 다니게 되면 이걸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로 나가면 저희가 한 명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진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제 그런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저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빈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한 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면서 문제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숙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말 엉뚱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답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이 인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그런 허무한 인생 말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기별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예.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일이 뭐죠? 일?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일? 많은 사람들이 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착수는 뭡니까? 시작하는 방법만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는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사회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하와도 만드시고 이브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사회적 위치와 역량과 교육의 정도가 얼마 되는지 상관없이 그분들은 유치원생 같아요. 우리는 대학생 같은 거고요. 이 성경에 관한 한, 이 진리에 관한 한,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 사역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이분은 원삼육 후배들하고 알고 봤더니 하남중앙교회 우리 집사님이신데, 집사님도 이제 올해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이분은 교회에 돌아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 원주 3령 나온 다음에 할머니는 우리 교회이신데 엄마는 교인이 아니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분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6개월 전에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이분이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초신자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동창들을 찾아가서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이분은. 네.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 전해주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같이 말씀 듣고 퀴즈 같이 풀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정말 기쁨으로 영혼들을 만나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과 역할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 우리 영혼 구원합시다,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3명의 이름을 적어요. 예. 그 다음에 밤낮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맨날 가서 자기야 교회 가자 계속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데 왜 자꾸만 교회 가자고 하냐고. 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구워 삶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 역할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 지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제 지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장로님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장로님 저와 함께 10주 동안 이거 성경 말씀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 가가지고 장로님 그래도 공부해봐요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신가요? 뒤에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때때로 이 심령 가운데 깊은 고민과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시는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타이밍에 슬쩍 나랑 같이 이거 한번 안 해볼래요?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 질문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 확인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데 제 지인들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분도 안 걸릴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젊은 청년에게 단순히 물어본 거예요. 저랑 같이, 저 처음 만났잖아요, 그날. 성경 공부 안 해볼래요? 근데 그 청년이 왜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제가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지나가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들어갔을 때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어디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뭐 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니까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마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털고 다음 마을로. 거기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다음에 또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자꾸만 들어가서 하면 귀찮기만 하죠. 네.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옛날에 왜 그 고구마 전도법 있었잖아요, 그죠? 찔러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물어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욕심을 부려요. 이 공부를 다 끝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물론 이런 마음 우리에게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세상 인생 끝날 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10주 동안 우리가 공부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역사할 게 없어요, 이 마음속에. 근데 10주 동안 책을 읽었죠, 영상을 함께 봤죠, 퀴즈를 풀었죠, 기도를 함께 했죠.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10주면 복음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들어본 다음에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이 생명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주의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본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누구죠? 네, 교회죠, 교회. 그죠? 이 교회가 정말 능률이 있는 교회냐, 능력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냐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측정된다고요? 누구요? 네. 그렇죠. 사병들에 의해서. 이 사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 사병이 누군지. 그렇죠. 네. 우리 각자죠, 그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대장, 두 번째 문장에 지혜로운 대장. 여기 대장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대장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네. 여기 안에 있는 이 군대 안에 있는 지혜로운 대장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부하 장교인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활동적인 이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 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지금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근데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 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교회 선교 활동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이 교회가 잘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는데요. 적군이랑 전투를 하는데 딱 이게 마주쳤어요. 근데 대장이 자 적군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바꾸 소리가 들리면서 대장이랑 장교 5명만 막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잘 싸워요. 뒤에서 모든 군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우리 대장님이야. 정말 너무 잘 싸우셔.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이 전쟁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반드시 패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해 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군 앞으로 하면 누가 뛰어가야 돼요? 모든 병사들이 뛰어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저희가 듣기를 거절하지 않을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인들은 우리를 거절합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지인들을 목사님한테 데려가거나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쉬운 방법으로 나누고자 할 때는 훨씬 더 그들이 이것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규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주신 것은 우리 동주하나편에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쉬운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지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방법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인사가 마치고 5분만 이 앞으로 모여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6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주
죽어야 하는가.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갈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인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라. 나온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규례교회와 함께할지어다. 아멘.